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3장 4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또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현재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위의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그 위라는 어떤 약간 공간적인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 이제 4절에서는 시간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우리 생명이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그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이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시작과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영적인 데 있다.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위의 것이죠.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그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표현과 달리 세상에서 보통 영혼해서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과 육신에 속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영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 육신의 당장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살고, 또 단순히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 감정의 분노나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당장에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이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 죄의 문제라는 것이 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시야는 말 그대로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이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딱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까지만 우리의 시야가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것도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보여주는 문제의 일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아직 몸의 부활은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때 헬라 세계, 이방 세계에서 가진 개념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을 벗어버리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약간 뭐 거짓 교사들이 그것까지 부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과 육신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야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만 천국에 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지막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확장되는 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이제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뭐 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 영원히 천국에 가는 시간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지만 그게 아직 완전한 과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중간 단계인데 그 중간 단계를 끝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 몸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만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표현이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위의 것이 있는데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완전히 말 그대로 하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위의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 땅과 분리된 하늘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 도피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뭐 빨리 마치 이 불교에서 이 모든 속세를 등지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하는 일 다 내팽개치고 꼭 뭐 선교를 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래야지 무슨 영적인 것처럼 자꾸 일찍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의 것에는 새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특히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도 우리 생명이 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심은 이제 원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성육신과 달리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등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이 몸으로 내가 오늘도 일하면서 하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내 이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위의 것에 대해서 이 4절 말씀에 비춰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시야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초점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거나 뭐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옥황상제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과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불교나 도교식의 천당, 뭐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전혀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제 그걸 하늘나라니까 이제 하늘천 써서 천국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이제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도 뭐 하늘이 노하셨다 뭐 이런 그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뭐 그 하늘이 뭐 진짜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천국이라고 할 때 그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져 주 대상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 독자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번역한 겁니다. 하늘나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같은 말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게 자꾸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불교식으로 뭐 천당에 가고 뭐 도교식으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세계에 가고 이런 자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든 뭐 빨리 이 땅에서 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이 몸으로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기도가 바로 그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가 그냥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위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의 차이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이 땅의 것을 지배하고, 영적인 것이 내 정신과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현실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벗어나고 자유해야 돼요. 근데 그 벗어난다는 개념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직면해서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것 잘못된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사형통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그냥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 어려운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내가 직면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과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바로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